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삼상이라고 써 있어요. 13장 1에서 14절. 구약 3. 앞쪽에 있어요. 앞쪽. 구약 3. 네,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함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르밤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술과 아이튼과 미나무과 인건에 숨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를 동안에 유지하였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바치러 나가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과 길갈로 내려오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한 것이 못하고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길죠. A4 한 장이 꽉 찼어요. 타이핑해서 왔는데. 영준아, 지난주에 설교 주제 뭐였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생각해 알 수도 있어.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설교 주제가 계속 비슷해요. 중고등부 하고 있는 게. 주고에 없는데. 선율이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죠? 너네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퀴즈 낼 거야. 좀 이따가. 그때 틀리면 여기 앉힐 거예요. 둘 다. 퀴즈 내지 않게 집중하세요. 네. 다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최근에 중고등부 설교 주제? 못 들었어요. 맞아요. 모세.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2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불순종의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런데 결국에 남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으로 죽었을까요? 인정받고 죽었어요.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도 이렇게 최고 딱지를 받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른 지도자를 예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한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의 데뷔 직전, 지도자 되기 딱 그 직전 장면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히읗 티긋 티읕하게 해줄게 라고 하셨는데 스티커 3개 붙이세요 이따가. 형통하게 해줄게.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내 율법 잘 지키면, 내 규칙 잘 지키면 형통하게 해줄 거야. 네 앞날 형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형통하게 가나안 땅까지 갔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백성들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씨족별로 땅을 나눠서 가져요.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는 이 땅에서 살고 유다 지파는 저 땅에서 살고, 이거를 다 정해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이좋게 다들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이 있으니까 뭐를 세우면 될까? 왕.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왕 이름 뭐죠?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국가가 된 거야, 얘네가. 이동하는 민족이었고, 노예 민족 출신이었는데, 이제는 국가를 이뤘어요. 왕도 있고, 땅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첫 번째 왕인데,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왕인 거 빼고. 사울 하면은 아는 사건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 아무거나 자유롭게. 사울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2명을 지목하기 전에. 하영이 아는 거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최고 고3. 그 다음은 윤하와 성원이와 한열에게 묻겠습니다. 하영이 대답이 신통치 않으면. 네. 뭐죠? 맞아.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이기기도 많이 이겼고, 지기도 많이 진 왕. 전쟁, 맞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환이. 사울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 같아요? 그래, 어떤 거 불순종했죠? 대표적인 거. 그래, 유나가 그럼 사울의 불순종 하나 말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알 거예요. 사울이 되게 질투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죠? 다윗.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는데 이렇게 거의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네. 다윗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실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거일 것 같아요. 다윗을 괴롭힌 늙은 왕, 질투하는 왕.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사울은 되게 막 그런 불순종하고 다윗을 괴롭혔는데, 다윗은 되게 좋은 왕,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이런 왕으로만 비교를 해서 사울을 아주 그냥 인간 쓰레기로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알고 꼰대로만 생각을 해요. 되게 악역 이런 걸로만. 근데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냥 왕도 하나님이 고른 사람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왕이니까 사실 어땠을까? 악역 그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분명히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장면을 먼저 볼 건데, 사울이 왕으로 처음 뽑히는 장면을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다 같이 PPT 보고 읽어볼게요. 9장 17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밑에도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를 보면은 9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란 사람한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이런 종교적으로 일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왕한테 가서 당신 왕이에요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가 말한 사람이야, 얘가 바로 그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신 거고, 밑에 부분은 이제 백성들도 그 사울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왕의 만세라는 게 되게 좋아하는 거죠. 칭송하고 치켜 올리고 했던 거. 하나님한테도 되게 좋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는데 9장 2절을 보면 이 사울이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사울이 어땠대요? 봐봐.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여기 적어왔어. 잘생긴 게 아니에요 라고 적어왔어.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키가 컸다 그래요. 물론 키 큰 사람이 다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되게 괜찮았겠죠. 추측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준수는 뭐 잘생겨서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그때 당시에 썼던 말로는 이 준수가 토브라는 거거든요. 토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어제 제자훈련에서 한 건데. 어제 여자 제자반 손 들어보세요. 토브. 목이 타네요. 잠깐만요. 어제 2시간 했는데 우리. 토브 작년 설교 때도 했었고. 토브라고 써있어요. 토브 무슨 말인지 쫙 적어놨어요. 저거 이상한 글자가 성경에 쓰여진 단어 그대로 적어놓은 건데, 좋은, 선한, 영어로 하면 굿,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량 창조의 목적 수련회 때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차량의 가사나 성경, 이게 다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야? 준수, 저 좋은, 선한, 굿 옆에 준수한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되게 토브한 사람이었던 거야. 저 하나님께서 지금 죄가 들어오기 전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되게 보기 좋다, 선하다, 굿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똑같은 말씀을 사울한테 한 거죠.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막 나빴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토브하고 그냥 준수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토브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년 중에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불러서 너 왕이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이미지로만 나와 있죠. 그럼 언제부터 사울이 그렇게 됐는지 오늘 본문의 장면부터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몇 장 읽었죠? 13장 읽었는데 거기 시작할 때 보면 그 배경이 언제인지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몇 년? 재밌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야. 그러니까 왕 2년차. 왕 2년차 됐을 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왕을 되게 길게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4, 5년씩밖에 못하지만,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막 몇십 년씩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2년차면 사실 아직 약간 쪼레방이겠죠. 아직 막 그렇게 고수가 아니야. 왕인데. 약간 적당한, 고수가 되기 전인데, 그때 사울이 뭐를 하냐면, 군대를 준비해요. 저 노란색 글씨 위주로 보면서 제 얘기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지역 2곳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나눠서. 더 중요한 데는 내가 직접 군인들이랑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곳에는 자기 아들을 대빵으로 삼아서 군인들을 배치를 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약간 시비가 한번 붙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제 전쟁이 날 건 거야. 근데 그 블레셋은 어떠냐면 장비도 더 좋고 사람도 더 많아. 그러니까 인원 군인도 더 많고 더 좋은 무기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무서웠겠죠. 무서워. 사울 왕은 사실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뭐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인데 블레셋이랑 곧 전쟁이 날 것 같은데 블레셋은 막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믿을 구석이 어디겠어, 백성들이? 왕이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그 왕.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요. 가서 숨어요, 막. 근데 사울이 그나마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마음에 사울한테 갔는데 그 동네로 가도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막 숨어. 동굴 있는데도 숨고, 숲풀 같은 데 숨고, 바위 틈 같은 데 숨는 거야. 저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숨었대, 어쨌든.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액션을 해야겠죠, 이제. 백성들이 자기한테 숨으려고 왔고, 곧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얘도 이제 뭔가 이 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된 거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뭘 했대요? 번제를 했대요. 하얀 글씨로 있는 거. 번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맞아, 제사.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야. 이방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건 좋은 일 같아요? 나쁜 일 같아요? 좋은 일 같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거든요. 지난주에 말했던 율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것들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너네 전쟁하기 전에 나한테 예배, 제사 먼저 드려야 돼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사울은 거기에 순종한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한 거야. 근데 왜 내가 전도사님이 좋지 못한 선택으로 말했을까? 이상하죠?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안 이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다시 말해줄게요. 사울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뭘 드리려고 한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거긴 해요. 전쟁하기 전에 나한테 제사 드려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사울의 이 선택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한마디로? 네,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근데 잘한 선택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한 가지 놓쳤던 게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내가 아까 사울이 이상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전쟁 앞두고 아무나 제사 드리면 돼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게 있었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거든요. 하다못해 이 제물을 어느 부위를 쓸 건지까지 그냥 양을 써라가 아니라 양의 어디를 써라 이 정도로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규칙이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고 정치력 국가에서 어떠한 지도자로는 1등이긴 하지만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진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지. 이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까 잠깐 나왔던 사무엘이라는 사람.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시기별로 다른데 이때는 사무엘이 했었어야 돼. 그러면 사무엘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만약에 드리면은 그냥 그거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사울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상황이 좀 긴박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자기만 믿고 여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숨어있고 자기가 왕으로서 뭔가 딱 보여줘야 될 때인 거지.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라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첫 번째 장면이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토부한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게
자기는 뭐 어쩔 수 없었겠지. 자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혼이 나요. 왕인데 혼나. 근데 혼날 짓을 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안 한 거야.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뭐라고 해요? 11절과 12절 여러분의 성경책 아직 안 덮었죠? 사무엘상 11절과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딱 뭐라 하죠? 지금 뭐해요?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때 사울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회개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두 번째 선택을 해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까지요. 맞아요. 사무엘, 당신이 안 왔고 블레셋 군대들이 내 눈에 보일 정도로 저렇게 코앞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나는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너가 이 자리에 없었던 거다. 당신이 이 자리에 없었던 거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그 탓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합리화를 하고 네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엔 없지만. 그런데 불순종에 이어서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을 건데 이런 말까지 들어요. 각자 성경책 펴고 13, 14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멘. 이거 보면 무슨 내용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혼내는 것 같죠? 책망하고 안 좋은 말들을 퍼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2년밖에 안 된 왕에게 곧 왕의 시간이 끝날 거다.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위에 아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너가 곧 왕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쫓겨나는지도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바를 당신이 안 지켰다. 그래서 너는 이제 금방 곧 왕위에서 쫓겨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너는 계속 왕을 했을 텐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말고 순종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다시 고르실 거야. 다시 선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탄핵되거나 그런 일을 발생하진 않아요. 바로는. 왜일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라고요, 영성? 모자 벗고? 왜 하나님이 곧바로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지지난주 얘기했던 모세의 지팡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지팡이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렀죠.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 아까 말했듯이 칭찬받고 되게 훌륭한 주의 종으로 삶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라고 선언하시고
죽기까지의 그 시간을 더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그 기회를 잡고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최고라는 칭찬을 받고 삶을 마감하게 된 거죠.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 죽여버리고 다 지옥불에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극단적이죠, 아주. 여기서 만약에 죄 짓는다고 죽는다면 아무도 여기서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있어, 우리가. 물론 그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벌은 받을 수 있지만 다시 그 기회를 잡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올해는 못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벌을 딱 내리시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 말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선언은 하셨지만 그 이후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와 그 시간을 주세요. 사울이 아마 그때 이때 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를 들은 순간부터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잘 살아갈지? 아니면 그냥 개차반으로 다시 내가 편한 대로 불순종하고 싶으면 불순종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을 하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무언가 이 상황을 역전할 만한 훌륭한 순종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계속해서 그랬던 거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13장 읽었잖아요. 15장에 보면 또 다른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블레셋이랑 전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네. 이거 그 노란 거 보면서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뭐냐면 모든 소유, 모든 물건들, 동물들, 인간들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죠. 제일 마지막 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기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좋은 거는 남기고 안 좋은 것만, 하찮은 것만 없애자 라고 결정을 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대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행동에 대한 자기 변명이 나와요. 사울의 자기 변명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PPT 없나요 혹시? 그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느니라. 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핑계야. 그냥 언뜻 들어도 핑계란 걸 알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아말렉이랑 전쟁을 해서 몇 명은 죽였어. 몇 개는 다 불태우고 진멸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뒤에 뭐가 붙어요. 근데 조금 뭐가 남았어. 좋은 게. 왜 남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것들은 그냥 냅뒀어 라는 거예요. 다시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다 죽이고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남은 게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은 진멸을 안 시켰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당당해요. 나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건데? 나 제사 때 제물로 쓰려고 이것들 다 살려둔 거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갖고 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 때 좋은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냥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근데 사울이 듣지 않은 거죠. 혹시 28절 있나요? 네, 그거는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하고 진짜 이번에는 시간 안 끌어요. 곧바로 다윗에게 가서 너가 왕이야 라고 해요. 이제 기회가 끝난 거죠. 사울에게는. 만약에 사울이 조금이라도 이제 뭐 순종을 해가면서 삶의 모습이 바뀌었더라면 왕의 통치 기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놓쳐버려요. 두 번의 불순종과 계속되는 변명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살다가 그냥 아빠랑 이렇게 시골 어딘가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와서 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야 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이 된 건데 끝까지 왕을 하지 못해요. 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어쨌든 그때 결국에 지금 사울이 불순종했냐 순종했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불렀지만 내가 그 복을 예비했지만 끝까지 형통하게 하실지 아니면 취소시키실지 그건 다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 각자 하는 거에 따라서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데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내 말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 무난하게 평탄한 길로 소유하게 될 거야. 하신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의 자리를 주셨고 왕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형통함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랐냐에 따라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끝나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형통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라는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새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다윗.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기회를 놓치면 삶이 형통할 수 없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꼬일 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힘으로만 평생 힘들게 살아야 돼. 쎄 빠지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비하신 그 비전, 복들을 끝까지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